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남 탓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신이 어렸을 적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이 자기 잘못을 자꾸 자녀들에게 전가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번은 이제 집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빚쟁이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엄마를 바꿔줬는데 엄마가 난처하게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왜 전화를 바꿔줬느냐고 나무랬다는 것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청년은 엄마 아빠가 자신을 혼전 임신해서 자기를 낳았는데 엄마가 항상 자기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너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자녀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모. 참 이게 최악의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돌아있을 때 야곱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마자 야곱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집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빨리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구해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 모든 책임들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응당 가정에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이 제일 먼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이 가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서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야곱은 칭찬은커녕 베냐민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요셉을 잃을 마당에 어디서 베냐민 이야기를 하느냐고 야곱의 아들들을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베냐민 내주지도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애굽에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또 구해갖고 오라고 합니다. 애굽 총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없이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베냐민 없이는 절대로 내려갈 수 없다. 베냐민 없이 애굽에 내려가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태도가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왜 애굽 총리한테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시장초 형제가 우리 10명입니다 라고 했다면 애굽 총리가 10명인지 11명인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총리가 코치코치 물어도 적당하게 둘러댈 수 있어야지 왜 있는 그대로 쓸데없이 정직하게 말해서 문제를 이렇게 키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잘못을 남 탓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안다면 절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순간
화살 맞은 사람은 여러분 화살 쏜 사람에게 대포를 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애굽 총리는 이미 뭔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가는 양식은 고사하고 목숨까지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말했어도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서 지금 3일 동안이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느냐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된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애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지극히 보호하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그것은 자신이 잘해서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조금이라도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잘했는데 남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집착에 가까운 자기 중심적 태도는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기 집착으로 남 탓을 하게 되면 공격을 받은 타인은 더 큰 자기 집착으로 자기 보호 본능으로 내 이야기한 사람에게 더 크게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갈등은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싸움이라든지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나라 간의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여러분 다 남 탓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존재가 완전히 다르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오히려 벌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경험해야 할 사망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성경 기록상 세 번째 날 예수님의 행적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베다니에 가셔서 잠시 쉬고 계셨다. 그런 기록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을 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을 앞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예수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다짐하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당면한 문제 앞에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야곱의 아들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면서 문제를 키워온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고 야곱의 아들들 탓으로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침묵하며 깊이 묵상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나는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남 탓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남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인의 생명 보호하고 타인의 생명도 보존하고 살림으로 말미암아
나까지도 존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은 생명도 우리가 살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회복을 줘야 되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남 탓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다 싶은 그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들 앞에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